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도시를 꼽는다면은 어디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쟁쟁한 후보들이 많겠죠. 당연히 로마는 포함될 것이고, 또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도 유명한 곳이고, 또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또 동양에서는 베이징이라든지 러시아의 모스크바라든지, 현대로 오면은 미국의 워싱턴, 런던, 파리, 이 모두가 그 한 시대 커다란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그런 나라들의 수도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하나를 꼽으란다면은 예루살렘을 꼽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엄청난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또 재림까지도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또 예측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그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책 마지막이죠. 14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장차 이곳에서 이루어질 일들, 여전히 이 변방의 자그마한 나라의 수도이고 아직은 예수님 사건이 벌어지기 수백 년 전이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감람산에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3절, 4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감람산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산이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감람산에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 감람산에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감람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주 수많은 무덤들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약간 하얗게 이렇게 구조물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덤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글의 그 저자인 스가랴, 또 학계, 말라기의 무덤도 이곳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람산은 후일 예수님이 기도의 장소로 애용하셨던 그런 장소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아주 치열한 그리고 피곤한 그런 전투를 치르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회복하셨던 곳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인데,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이죠. 목요일 밤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치열한 기도의 싸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한 기도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쟁의 첫 단추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의 쓴잔을 거부하시는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은 아마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또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에 참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죠.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순종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참된 평화의 도시가 됐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쟁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어떤 평화는 상호 협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그 평화가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종전 선언하자고 이제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어쨌든 남북 간에 서로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고 잘 협상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해서 일구어내는 평화가 이 어떤 인류의 평화라면은 어떤 평화는 한쪽이 반드시 멸절해야 항복 문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한쪽이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어떤 서로 함께하는 공존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사탄과의 어떤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승리를 일구어내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이다 하는 예언이죠.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는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이 동해라고 하는 것은 뭐 갈릴리나 요단강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해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생수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생수는 초정약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삼다수가 있고 또 프랑스의 에비앙, 알프스 다 뭐예요? 소위 말하는 광천수라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몸에 좋은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은 이제 건강해진다. 그래서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그런데 이런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슷한 환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 유명한 환상이죠.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 1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 제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면서 이 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을 다 이렇게 그 속에 푹 헤엄칠 정도의 그런 강물이 됐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7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야말로 생명의 물입니다. 이 성전의 성소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다. 47장 12절에 보면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모든 유실수의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풍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에스겔서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성소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말 풀 한 폭이 다 없이 뽑히고 또 돌 위에 돌 하나 세워지지 않고 다 파괴된 철저하게 폐허가 되고 또 그 후에 잡초로 무성한 그런 폐허였지만은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또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죠. 비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신 이야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물이 솟아나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생수예요. 광천수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 삼다수나 이런 광천수가 아니고 이 성경의 생수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생수 그러면은 성령을 상징.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수가 공급 솟아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런 그 성령을 예표하는 것, 상징하는 것으로 이 생수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삶에 강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두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예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왜 여기서 초막절이 등장하느냐?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이 있고 또 77절, 오순절, 50일이 지난 뒤에 그 77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이 이 장막절로도 알려지고 수장절로도 알려진 이 초막절, 이 3대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관례입니다만은 과일, 각종 나무가지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 해요. 숫꽃이라고 했고, 밑에 영어를 보면 이제 장막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초막을 이렇게 꾸리고서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 근데 참 저런 게 부럽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뭐 추석 절기 지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저도 한 하루 정도 가족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뭐 캠핑입니까? 뭐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좋더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근데 그걸 일주일씩 그 온 가족이 그 텐트에 살면서 뭐 하겠어요?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아들아, 딸아, 그렇게 살았단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이셨다. 유월절 절기는 뭐예요? 그 떡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양을 먹으면서 또 양의 피를 뿌리면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이들한테 다 생생하게. 근데 그걸 매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신앙의 전통도 전통이지만은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가족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의해서 강력해지. 우리나라도 법으로 한 3일간은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게, 이런 제도를 탁 내걸고 선거에 나오면 우리가 찍어줄 텐데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발상이에요. 참 부러운 그런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있는 달은 7월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달력을 잠깐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종교력으로. 뭐 민간력 다 다릅니다. 근데 종교력으로 7월이 티스리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원년을 니산월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거든요.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종교력이고, 이제 그 티스리월은 7월인데 이때가 그 민간 달력으로는 1월이라는 거예요. 1월. 한 6개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때 하는 일이 뭐냐면 티스리월에 첫째 날에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로 이리 나팔을 불면은 이게 신년을 새로운 날을 주셨다 하고서 그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티스리월의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예복을 갖추어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그래서 1년간의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다 씻겨주는,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것을 이어서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초막절 하나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걸 다 종합해서 이제 새로운 날이 됐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초막에서 안식을 누리자. 6월절이 죄로부터 해방을 기념한다면은 초막절은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뜻하죠. 그래서 이런 참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안식이 인류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가 아닐 수 없죠. 자,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일이고, 또 그 승리의 결과물로 영원한 생명수가 주어지고, 초막절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예루살렘의 재건이고, 그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하는 것. 이것을 스가랴가 그의 예언의 마지막 장으로 삼아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의 방식이에요. 눈앞에 성전이나 성벽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걸 보지 말고 먼 훗날 이루어질 온전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라. 그래서 환상이 8개나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전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봐요. 비전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멀리 비전이 없이 그냥 일하면은, 아이고 이거 예루살렘 이거 꼭 재건해야 돼, 그것보다 급한 게 있는데 힘든데 다 그러지만은, 멀리 그 비전을, 그림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이런 어떤 비전을 보여줄 때에 이게 좋은 지도자이죠. 오늘날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정말 좋은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스가랴의 방식은 뭐냐면은 물리적인 그 재건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이 이 스가랴의 강조점입니다. 뭐 눈앞에 역사적인 이런 것도 물론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여러분, 성전은 뭐가 성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 계심으로 인해서 성소가 되는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셔야 언약궤가 되는 것이지, 그것 다른 것 뭐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승리와 생명과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재건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무너져 내렸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끈이 약해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사실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져 내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생수가 솟아나고 말이에요, 안식이 있는 것이요, 승리가 있는 것이요. 이것을 재건하는, 이런 성소, 참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과제요, 또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람원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공정을 회복해야 되고 평등을 회복해야 되고 좋은 슬로건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올 때에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 아프고 가난하고 또 관계에 또 파괴,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는 다 신음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과연 우리가 아파서 그런 걸까, 가난해서 그런 걸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고 잘못했는지 바로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회복을 먼저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런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물, 우리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모든 아버지 메말랐던 곳에 생기가 돌고 또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들 삶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늘 떠나지 않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모든 것이 넘쳐나서 버리는 그런 시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늘 결핍,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면은 채소를 먹어도 행복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살진 소고기를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속에 평안이 없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갈 때에 아버지,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유실수가 과실이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풍요와 번영의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좋은 집 살고 좋은 것 먹고 이것만 바라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인간답게 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꼭 선별해서 뽑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날에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 수행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질병과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심을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꼭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힘써 주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